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49절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유다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많이 불려지던 많은 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좋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 복음서에 다 12 제자의 이름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두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데오이었는데 다데오와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의 이름 앞에 가룟 그 지방의 이름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별로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한 무학자들이었는데 유다는 비교적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인 가룟 출신이면서 거기에서 많은 배움을 경험했던 그러한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그 회개의 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됨됨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짐작해 보면 잘난 인물이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이름입니다. 유다 지파는 12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라고 할 수 있고요. 야곱이 유언을 남기면서 유다는 형제들의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유다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도 유다 지파의 출신이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간의 민족 투쟁을 이끈 전설적인 영웅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도 유다였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유다는 12 제자 중에서 똑똑했던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돈 주머니를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진위를 캐내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잘 계산하는 그의 명민함이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돈으로 계산해 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었다고 정확하게 계산해낸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 때에도 계산 하나는 정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너는 내게 얼마를 줄 것이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계산입니다. 결국 유다는 스승의 값을 은
양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저들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노예 하나의 값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다는 오늘 스스로 자기의 스승과 입맞춤으로 분노를 짜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순수한 신뢰의 표현을 입맞춤으로 하지요. 그런데 유다는 더러운 돈 거래의 결제 사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 이해관계 거래는 이 세계적인 거래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묻힐 피밭 한 자락뿐이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묵상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45절 말씀에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라비어, 라보니어 하고 그렇게 선생이라고만 불렀지 그를 주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호칭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이름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도 중요한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얻어서 이렇게 돈꾀를 맞는 사람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호칭은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주님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랍비라고만 예수님을 불렀던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자기와 어떤 관계를 맺지 않은 선생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도 돈을 받으면서 팔 수 있었고 이렇게 입맞춤으로 서로 신호를 짜고 예수님을 자기의 사랑하는 그 선생님을 그렇게 팔아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 감히 그렇게 군인들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잡아서 그를 대어서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기록해 놓은 것은 뭔가 하면 감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렇게 손을 대어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를 대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부터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 일을 하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다른 어른들 앞에서 우리가 딴짓을 한다거나 우리 다른 어른들 앞에서 우리가 어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핸드폰을 한다거나 존다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47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도 그랬고 또 베드로의 모습인데 베드로도 그 혈기방장한 베드로, 의협심이 강한 베드로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우리 선생님을 함부로 잡아가다니 하고 이렇게 칼을 쳐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고 그 칼을 도로 그 칼집에 넣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방법, 악한 사람들의 방법과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룟 유다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과 같이 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말씀 안에 깊이 빠져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무기도 없고 무장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서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웠다는 거죠. 그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다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분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잡지 못할 것 같으니까 무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무기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에는 무기 하나 없었지만 담대할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정말로 예수님의 이 담대한 모습,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기가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담대함,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4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모욕을 당하고 있고 많은 그런 육신적인 그러한 모멸감도 느끼게 되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참 그 책을 보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으로 나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던, 자기가 그렇게 모욕과 천대를 받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예수님을 그냥 단지 객관적으로 선생으로 인간적인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송년회 가족들 다 되기를 바라고, 이제 내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난 주간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우리 경건 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 하루에 한 끼 이상 또 금식함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